야고보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인간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은 성경 자체에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을 때입니다. 오늘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표현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 얘기는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자도, 지식이 있는 자도, 또 지식이 없는 자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읽어도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딱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22장 1절을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사를 지낼 때, 구약적 배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바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그걸 금하셨어요.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랍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길 원하셔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 제물로 받고 싶어 갖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 사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갖고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우신 분 있으세요? 꼭 이럴 때 또 손 드는 분이 있어. 손 들지 마세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요즘에는 애기들도 넘어지지 않게 다리가 닿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게 아니라 어른들 자전거 이렇게 옆으로 타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애들에 맞춰갖고 자전거 다 주니까 안 넘어져, 애들이 안 넘어져. 그리고 배우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이 알거든요. 자전거를 얘를 지금 연습을 시켜서 이제 예전에 그 차도 많이 없을 때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타야 심부름도 시키고 뭐도 시키니까 자전거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들에게 야, 동생 자전거 좀 저기 해라. 딱 그러면은 부모님이 알죠. 자전거 타다 넘어질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수 있고 또 균형이 뭔지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한층 한층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왜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실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험거리는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 그런 건 없어요. 나한테 고통이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험을 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편에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때 시험 앞에 섰던 그 등장인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써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그 말씀 맞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많은 얘기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시험 앞에 서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시험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를 이렇게 성장의 단계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확 열매를 맺을 때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욕심이라는 단어, 이 에피투미아, 이 단어 자체는 대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욕심, 이것은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죠. 모든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피투미아, 이 단어는 그 욕심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 욕심을 말해요. 그래서 그 욕심인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투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피라는 단어하고요, 디미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뒤에 디미아스, 두미아, 디모스, 이 단어는 뜨거운 감정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빠 빨리 와봐. 왜 저기 마을에 싸움이 났어? 무슨 싸움인데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 아빠, 너 오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시 말하면 요 욕심에 이끌렸다 이 상태는요, 그러니까 지성이 어디 가버린, 출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딱 생각과 지성이 깨어 있어 가지고 막 요동하는 것을 딱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대로 올라와 가지고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을 에피투미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끌려라는 단어도 그 뜻이 있어요. 이 자기 욕심에 이제 끌려간다라는 것은요,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생각해서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뜨거운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죄가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갖고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이 지배 아래 있다라는 단어는요, 로마서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느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느냐를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그전에는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건 죄예요, 죄.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향하는 곳을 따라가며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리 잡고 이제는 나를 다스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러니까 지배하는 건 아니야. 우리의 지배자는 아니야. 죄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죄들은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 뺏으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막 살려고 죄들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죄들이 항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은혜다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죄가 많지만 은혜가 더욱 풍성해서 그 죄를 죽인다 그랬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욕심이 충만한 대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정서가 나의 지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지성이 은혜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바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작용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지성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우리의 영혼의 작용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 중에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지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흥분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육신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건의 문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주일날 다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섬기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예요? 주일 저녁에 제일 많이 싸운대. 왜요? 막 섬기고 나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피곤할 때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쉬게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판단력이, 내 분별력이 온전한 자리에 서 있을 때 돕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면 내 육신도 쉬게 해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지성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관문이 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말하면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열리면은 군대를 몰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는 이 생각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중동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그 미군 기지들을 막 공격하고 그럴 때 드론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드론을.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 보냅니까? 드론을 아주 낮게 바닥 비행이라고 그래요. 저공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 띄우면은 레이더에 걸리니까 레이더에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욕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저공 비용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저공 비용에 의해서 드론이 막 수백 대가 막 오면은요, 이게 탐지가 안 되고 어떻게 레이더는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한대요. 저공 비행을 한다는 것은 이 지형 지물에 맞춰서 막 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우리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문화 마을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이렇게 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딱 기와집 높이로 막 오다가 우리 교회 앞으로 뭐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맞춰서 올라가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레이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양림동 원래 요 높이고 또 중간에 양림교회는 이렇게 있다가 또 낮아지니까 그대로 움직이면 그냥 지형 지물로 레이더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공비행을 하듯이 죄가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들, 예를 들어서 나의 익숙한 방식, 익숙한 생각의 방식이든 내 삶의 습관이든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든 익숙한 방식으로 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서가, 감정이 아주 충만해서 이제 막 너무 흥분해갖고 화를 나거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너무나 흥분해서 이 지성 자체,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혹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혹되다라는 말은요, 생각을 미혹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여기는 감정이 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그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생각을 미혹해서 레이더, 생각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가 반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래. 계속 말,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해라, 그런 거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생각이 미혹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니까 욕심이요, 이 감정 충만해서 생각을 마비시키고 나면 죄를 잉태한답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하고서 유혹받지 않는 건 아니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는데 시험거리가 따리를 틀고서 둥지를 만드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먹고 싶은 게 갑자기 안 먹고 싶어집니까? 아니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살 빼는 의사 선생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인 얘기는 뭐냐면 그 살을 찌게 되는 거는 이게 필연적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뇌랑 또 무슨 호르몬이랑 뭐 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살 빼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40자로 맞아라 막 이러고 그래서 결론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짧은 기간에 너무 자기가 살이 많이 쪄요. 120kg 막 30kg. 근데 자기가 살 뺀 얘기 그러면서 이걸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가 이와 같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왜 살을 못 빼냐? 살 빼는 거 마음만 먹으면 잘 뺄 수 있지. 누가 말해요? 날씬한 사람이 말해. 그리고 다 뺀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감정이 충만하게 만들고 제대로 판단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정도면 주일 예배 한 번 다니면 너 그 정도면 네가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야, 목사님이 뭐 모르는 얘기 하시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임마 너 교회 다닌 지 네가 몇 년이야. 너 말이야 딴 사람은 20대 때 왔지만 너는 모태에서부터 교회 나왔잖아. 그 정도 너 다 알아. 충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성이 깨어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끊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딱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먹고 싶은 것이 갑자기 안 먹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요. 그 중요한 건 이죠. 거기서 먹고 싶은 거가 있을 때 딱 끊는 사람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과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꼭 이 녀석이 한 10시만 넘으면 엄마 새벽에도 가야 되니까 빨리 자고, 그러고 나면 나도 자야 되는데 꼭 그때 저한테 와요. 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사춘기는 아닌데 할 얘기 많아 항상. 그래서 딱 부르면 딱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배고프지 않아? 야, 너까지 왜 그러냐? 그래서 딱 이거 하나 먹고 자면 진짜 잠이 잘 올 것 같아. 자기가 잘하는 나이인데 아빠가 이럴 수 있냐? 자식의 이 성장을 위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도 좀 도와주라. 아빠 뱃속에 있는 애기를 더 키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초장에 끊자. 야, 임마, 잔소리 말고 빨리 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지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언제요? 한 달 전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면, 이렇게 시켜갖고 막 먹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혼날 거 생각해갖고 모두 흔적을 다 치우고 이렇게.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 충분히 걸었고 너 오늘 운동 많이 했어. 오늘은 먹을 자격이 있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요.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울었잖아. 금요일에 돼도 은혜 많이 받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죄는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죄는요, 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종종 죄를 이기려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와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죄를 묵상해요. 죄와 싸우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야, 나 그렇게 괴롭히는 그 녀석, 그 녀석을 묵상해. 그럼 어떨까요? 더 열받죠? 더 열받아요. 여러분, 진짜 뉴스에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끊어야 되는데 자꾸 검색하고 그걸 더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고 더 열받아서 지성이 마비가 옵니다. 자기도 막 댓글 달라고 그래. 막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죄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을 마비시키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방법은, 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에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죄를 죽이는 것이지, 그 죄를 묵상하고 죄하고 직면해서 막 상대하면 여러분 꾀임이 빠져요. 이를테면 아들이 10시 넘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딱 하면은
제가 핸드폰을 만지면 안 돼요. 거기서. 핸드폰하고 우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아들이 핸드폰 가져오죠. 그래서 딱 어플까지 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갖고 막, 우와, 이 보는 순간, 우와.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이기려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클래식에 무지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 찬양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음악에 아주 그 고매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발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근데 뭐 집사님, 저는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아마 남편이 화내고 갈 겁니다. 왜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노래 불러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냥 돼요. 그거는 저 배우문 양반들한테 가시라고. 저 성악하시고 막 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한번 연주회를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딱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막 음악회 많이 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갔는데 여러분, 이제 음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오케스트라가 뭔가. 그래서 딱 봤더니만 그날은요,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양림교회 연주회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딱 나오시니까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나오시고 딱. 근데 지휘자 집사님 나오시기 전에요, 어서 많이 왔던 집사님, 오보에 박 집사님이 등장. 집사님이 지휘자보다 먼저 나오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세션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바이올린부터 했고 딱.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모르는 줄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음악회 가면 내가 찾아보고 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사한 형제들 알아요. 자주 나오던데. 그랬더니 딱 오케스트라 다 모여가지고요, 오보의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쫙 불어요. 그래서 아니, 지휘자가 시키지 않는데 왜 불지? 이렇게. 근데 딱 부르니까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여기서 연주했었던 예전에 바이올린 한 자매가 딱 일어서갖고 띠링 딱 하더라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조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기해갖고 검색해봤어요. 박영균 집사님은 왜 지휘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랬더니만 오보에라는 악기가요, 그 음을 잡기에 가장 표준이 되는 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보에가 한번 A 음을 딱 눌러주면은, 그러면은 이 바이올린, 그 1번 바이올린이 거기에 딱 맞추고, 그런 다음에 1번 바이올린이 한번 띠띵 해주면 모든 악기가 조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할까요? 그럼 바로 악기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고 뛰어난 연주자가 있다, 지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모니가 아니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골 교회에 그 돌아가신 장로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장로님도 아니었고요, 교회 나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지역에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매일 교회 나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섬겨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시면 이 부부가 항상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은, 집이 아니고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마당이 있어요. 교회 마당을 지나가지고 사택을 지나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 가갖고 안 나오셔요. 예배당 가서 한 10분, 20분을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루는 화장실 청소하기도 하고, 하루는 본당을 청소하기도 하고, 하루는 주방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보면은 사택하고 교회하고 붙어 있거든요. 마당을 가운데 두고 바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한참 지을 때는 농사 지으셨으니까 바쁘실 텐데, 그런데도 매번 나와가지고 본당, 그 다음에 주방 가든지, 본당, 그 다음에 화장실 가든지, 본당, 그 다음에 유아부실 청소하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요즘에 바쁘시잖아요. 근데 바쁘신데 그러면은 청소하러 오셨으면 청소만 하면 되고, 예? 그리고 주방 일을 하면 주방 일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예배당 가시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낮에도 나와서 섬기면서 기도 또 하고, 밤에도 기도, 수요 예배 또 기도.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뭔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세요?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예배당 청소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당을 청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데 하나님, 제가 청소하는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요 예배당을 청소하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너도 교회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이분들은 뭐 한 거예요? 섬김의 앞에 먼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조율했던 거예요. 매번.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아멘도 하고, 예배 시간에 보면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무엇이 배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보에를 통하여서, 첫 번째 바이올린을 통해서 전체 악기가 조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 섬김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요,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고 참아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우리의 영혼에 또아리를 틀고 잉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유일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가 그 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호불호가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지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인 것이 하나님의 선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첫 번째 관문이 지성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오셔갖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오셨을 때 반드시 기도하셨는 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성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에 던져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지성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사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성의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라 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죄를 출산하는 것처럼 말해요. 죄는 그냥 출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잉태한 것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내 속에 죄가 밖으로 산출되는 거, 죄를 출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죄의 아이를 계속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다고 하는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 공적인 성례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 은혜의 장소,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잘 이끌려지지 않는 나의 성정을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억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반은 종 가운데 죄를 억제하고 다스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아버지 틈 못하도록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